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 하나는 모두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란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명을 말하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기도를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이 세 단어가 의미상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되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세상의 권력자와 통치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놀랄만합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통치자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허영심이 많았고 잔인하며 무엇보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세상 권력과 통치자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교회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 권력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 정부와 교회는 매우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자유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사회만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방해받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의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로마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이 로마 정부가 바울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로마의 평화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를 통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로마가 식민지 전역에 깔아놓은 도로를 활용함으로 통해서 복음의 초기에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 정부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들어선 저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가 핍박받고 복음의 통로가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막히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권력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1세기 로마의 교부였던 이 클레멘트가 통치자들을 위해 했던 짧은 기도를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정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통치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긴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선택했던 안 했던,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그들이 부집을 씻가느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불의한 정권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남북관계의 안정이 깃들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자들 위해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부와 통치자를 위해 또 북한 정권을 위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세속 권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4절에서는 그 기도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기도는 바로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간절한 구원의 대상은 그 무엇보다도 내 가정의 식구들일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이제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구원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남편 또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되고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어떤 기도 제목도 이보다 앞설 수 없고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예수와 상관없이 구원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제쳐두고 그저 땅의 형통과 안정과 평화만을 마치 치성을 드리듯 그렇게 빌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멋이 중헌디.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이 중헌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중언부언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지 좀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말의 뜻은 중재자, 화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언제나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할 때 그저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 그것을 위해 함께 혹은 대신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중보 기도의 의미란 화해의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의 중간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내 가족, 특별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을 망하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고난이 없는데 이 병원이 망하는 고난이 있어야 복음이 들릴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병원이 망하는 고난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원이 망하는 것으로는 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급성 간암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먼저 내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기도는 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게 말씀이 들리기를,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알고 애통함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무너지고 빼앗기는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 누리는 은혜를 가족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목적은 바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먼저 누리게 하신 것은 이방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원롭게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기독교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독선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독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는 결코 독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은 복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이 참된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이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육신의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다 할지라도 취업과 경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회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모임과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고 심지어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껏 국가 질서와 정책에 순종하는 적용을 이루면서 모이라면 모이고 제한하라고 하면 제한하고 닫으라고 하면 닫는 정말 힘든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국가 질서에 묵묵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 권력이 무섭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순종과 적용을 통해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니 세상의 상황과 형편은 상관없고 오직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만 달라고 외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세상은 어떻게 보고 느끼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이방인의 복음 전파에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작년부터 계속해온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올해도 시점을 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여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시행할 작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므로 오늘 그것을 통해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들리는 은혜를 받은 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야 할 순종과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손해보는 적용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남편이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압니까? 왜 부모님이 아직도 안 믿는 줄 압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좋고 보석이 좋고 명문대가 좋고, 나의 그런 모습을 나보다 가족이 더 잘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